지난주에 말씀 유튜브로 보신 분 속으로 대답하세요. 다 보셨습니까? 말씀을 보셔야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말씀을. 그래야 그 말씀 가운데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그래야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것이 아니면 사실은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그것이 귀하고 소중하다 할지라도 내 것일 때 그게 더 가치가 있는 것이지, 남이 금송아지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내가 금송아지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러잖아요. 아무리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남의 것은 별 볼 일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핵심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거죠. 환난도 우리에게 오지요. 기근도 오지요. 적신도 오지요. 위험도 오지요. 칼도 오지요. 생명이 죽을 정도로 어려울 그와 같은 것도 오지요.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그와 같은 환경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죠? 그런 환경이 오고 그런 처지가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 그런다고 하는 거죠. 항상 평화롭고 항상 좋고 항상 행복한 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다 보면 일들 가운데 이런 어려운 이와 같은 환경과 이와 같은 처지가 된다고 하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이와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와 같은 처지 속에서도 내가 넉넉하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만약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확신이 없을 때는 우리에게는 시험에 들기도 한다는 얘기죠. 시험에 들고 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행함에 있어서 교회도 나왔다, 안 나왔다, 신앙생활 했다, 안 했다, 등등 이런 반복적인 그와 같은 시험의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딱 나에게 주어지면 그 사람은 늘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시험에 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신앙생활이 그렇게 썩 좋은 신앙생활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런 확신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우리가 이와 같은 환경과 처지에 있을 때 우리가 넘어지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하지 않는가 이와 같은 확신이 없을 때 우리가 시험에 들고 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사탄은 너무 잘 알아요. 우리에게 이런 환경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 들고 넘어진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이건 너무나도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하면 그런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살짝 바꾼단 말이에요. 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사랑해. 이렇게. 믿는 사람만 사랑해.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만 사랑해. 뭐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섬기기도 잘하고 등등 이와 같이 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사랑해 라고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다 넘어져. 대부분.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이래 열심히 하니까 그걸 오히려 막이 나와서 그래 그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받습니다. 이러면 복받습니다. 막 그러면 덩달아 막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럼 어떠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 때는 이것이 결국은 뭐가 되냐면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조건이 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 봉사하는 거, 섬기는 거, 잘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무슨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건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이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그게 조건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신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인 거예요. 그냥 사랑 그 자체예요. 사랑 그 자체. 그렇다면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인할 거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확인할 건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대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대체 어떤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냐는 얘기예요. 이게 대부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사랑합니다. 저 사랑받습니다. 그 사랑받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당신이 사랑받는 거라고 하실 수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요. 그러면 대부분 자기 좋은 것들을 이야기해. 하나님이 저에게요 이날 평생 저를 사랑하셔서 건강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병원에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래 저에게 건강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신앙생활 조금 잘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뭐 한다고 그래? 응답해 준다고 그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준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셔서 그게 곧 하나님 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무슨 일마다 잘 돼. 그래 사업에 성공을 해. 뭐 나에게 잘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돈, 물질 이런 것들을 나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것, 풍성하게 주시는 것,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반대인 사람은 어떤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번에 특별히 저를 사랑해서 아파트를 샀어요. 그럼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받아서 좋아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죠? 좋아하죠. 당연히 룰랄라 하면서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저는 그럼 저는 아파트 없는데 저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 안 하셨나요? 저는 사랑 안 받았네요. 그렇게 따지면 바로 그런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둘 다가 만족해야 돼요. 아파트에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왜?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아픈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뭐 아팠나요? 그런 저는 뭐 하나님의 사랑 없어서 뭐 간이식 수술을 했나요?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승리 선생님 어렵게 했나요?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아가페로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는 잘 넘어지는 함정이에요. 이게 함정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주로 그렇게 이야기도 많이 해요. 좋은 사람들 이야기하면, 좀 잘 나가는 사람들 이야기하면 대부분 다 하나님이 특별히 저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것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요, 그러면 지금 나가 자랑하고 있으니까, 나 이번에 막 아파트 당첨돼가지고 막 했다고 하면은, 그럼 당첨 안 된 사람은요, 거꾸로 하면 잠깐만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럼 당신은 사랑 안 했습니까? 자, 제 간증 소개 하나 할게요. 제가 병원에 있었어요. 병원에 간이식 수술할 때, 의사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 안에 있는 것을 뭐 자세히 설명을 못하지만 이쪽으로 해가지고 배관이라고 하면 아니고 하나 뭐 심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의사들이 와갖고 다 실패를 했어요. 세 사람이 와갖고 다 실패를 했어요. 그 가운데는 인턴도 있었고 의사도 있었고, 처음에는 인턴이 하려고 하다가 못하니까 의사가 와서 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제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제가 답답하죠. 그래서 내가 치료를 거부를 했어요. 당신들한테 이 주사도 하나 못 넣어갖고 그거 하나 걸어내지도 못하는 내가 너희들한테 내 몸을 맡기겠냐. 수술을 말이야 몇 천만 원씩 둬가지고 이식을 해서 잘하고 이제 회복만 하면 되는데 맡기겠냐. 나 당신들한테 못 맡기겠다. 그러니까 치료를 제가 거부를 했었어요. 치료를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제가 치료를 받겠다고 했어요. 그럼 왜 받겠다고 했느냐라고 했을 때, 코디가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간 이식하는 그 과정들을 다 이렇게 안내해주는 그 코디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 의사 중에, 그 인턴과 함께 의사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제가 치료를 계속 거부했을 건데,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나도 믿고 이 사람도 믿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나를 사랑했다고 한다면 무슨 건 성공하겠지만 실패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패하겠다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꾼 거예요. 나만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실패한 이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님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실패한 의사도 인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것입니다. 실패한 그 어떤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이제 계속 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계획이 있었어요. 그 섭리가 딱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는 뭐냐면, 성공하는 자나 실패하는 자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똑같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성공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실패하게 하는 자도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와 같은 것은 뭔가 안 맞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여기에 넘어져요. 그래서 내 생활이 무언가 좀 잘 되고 막 하면은, 와, 이번에 하나님이 특별히 나 사랑해가지고 나 이번에 합격했어. 쉽게 우리는 말하지만 조금만 생각하면, 그러면 떨어진 사람이 줄줄이 많은데 사실 합격한 사람보다 떨어진 사람이 더 많아요.
그 떨어진 가운데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느냐?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 떨어졌느냐? 이렇게 반문하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면 어떻게 확인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죠. 로마서 5장 8절.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면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한마디 이야기하면 무엇으로? 십자가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 어떤 다른 것으로 만약 확인하려고 하면 이와 같은 패턴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점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실패한 사람은 뭐냐? 건강한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은 아픈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느냐? 뭐 다 그 사람이 안 믿는다고 한다면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아픈 사람 중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픔 속에 있고 그 다음에 늙지 않아도 죽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 와서 일찍 갔나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자, 저나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십자가 앞에서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앞에 다 서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아픈 자나 안 아픈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하나님 앞에 딱, 여기 십자가 앞에 가면요, 하나님 다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얼마나 사랑하셨냐면요, 예수님으로 따지면은 자기 생명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입장으로 보게 되면 자기 독생자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기서 벗어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섭리 속에 벗어날 자는 그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픈 자도 우리 하나님께 십자가 앞에 탁 쓰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 어떤 사람도 십자가 앞에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없다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확인해야 되냐? 십자가 앞에서 사랑해야 돼. 십자가 앞에서.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확인할 수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십자가 앞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뭐 다른 또 성경 구절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라고 이야기했고, 예수 앞에, 예수로, 또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음. 이 앞에 우리가 딱 쓰면요, 건강한 자나 건강하지 아니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신앙생활 좀 많이 한 사람이나 적게 한 사람이나 신앙생활 막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이나 좀 안 하는 사람이나 십자가 앞에 딱 서면요, 다 똑같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 그 수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근데 우리는 자꾸 십자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꾸 다른 것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속에 죄성이 있어서 사탄이 자꾸 우리를 이끌어가. 그래가지고 조금 잘 막 하면은, 그래, 열심히 하나님이 막 열심히 잘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풍성하고 막 물들도 축복을 막 주신다고 해요.
그거 안 주는 사람에 가면은 봐봐, 저 사람 봐봐, 저 장로님 봐봐, 막 풍성하고 막 잘 하잖아.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래. 너 봐봐,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안 해서 그래. 이렇게 우리를 이간질시키고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이 맞는 거란 말이에요. 왜? 자기 눈으로 보니까 그렇거든. 풍성하고 나는 안 풍성하거든.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서는 다, 그래서 신앙생활 10년 했든지 20년 했든지 바로 이와 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신앙의 기초가 되어 있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를 바로 이와 같은 것으로 만약 채워놨다면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한 10년 동안 하나님께 나에게 풍성히 막 물질을 주니까 하나님 나를 특별히 막 사랑하는구나 하면서 막 좋아하다가 한 10년 열심히 했는데 15년이나 20년 딱 되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가져가고 저것도 가져가고 이제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가 봐. 그러니까 이것도 가져가고 저것도 가져가고 막 그러다 보면은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런데 변함없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다, 변함이 없다라고 하면 상관없는 거예요. 가져가도. 그래서 욥처럼 이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는 어떤 걸 생각하냐면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런 거예요. 그러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무슨 말이냐?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죄인이기 때문에 뭐가 없어?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십자가로 사랑하신 거예요. 아직 자격이 없어요, 내가. 사랑받을 자격. 이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조건이에요, 이게.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없어요. 왜? 내가 죄인이니까. 지금 현재 내가 죄인이니까 조건이 없는 거예요.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상태? 죄인된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된 상태예요. 죄인된 상태. 죄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 다음에 읽었던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가 되잖아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죠? 지금 이건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냐면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서. 이게 5장 8장에서는 상태를 얘기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상태냐? 죄인된 상태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은 순서예요. 순서. 누가 먼저 사랑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누가 먼저 사랑했느냐. 너희들이 나를 먼저 사랑했느냐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느냐 라고 하는 건 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뭐 했어요? 사랑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또 반대일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요.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게 종교예요. 종교. 기독교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예요? 거래예요, 거래.
거래.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장독에 들고 물 떠놓고 빌고 하다 보니까 하늘이 감동하사 이렇게 뭔가 주었다고 해요. 그러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뭘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지성으로 빌다 보니까 그것을 보시고 갚아주는 거예요. 내가 뭔가 힘으로 말미암아 갚아준 거예요. 갚아준 거. 그래서 이걸 말하고 이걸 거래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그냥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종교 그잖아요. 산에 올라갈 때도 오늘 산시령님도 해주세요. 그리고 산에 잘 내려오면 감사합니다. 나를 보호하사 지키사 오늘도 편안하게 내가 등산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예. 내가 뭔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했어요. 내가 조건이야. 내가 뭔가 한 것이 조건이야. 그게 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했어요. 상태가 어떤 상태? 죄 있는 상태,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는데 나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은혜에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랑도 내가 자격도 없고 또 뭣도 없을 때, 조건도 없을 때, 조건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먼저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다. 내가 받을 만한 조건도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걸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말로 아가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셨다. 조건 없이 자격이 없는데 나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거죠. 조건 없이 자격 없이 이와 같은 조건이 없는 거다. 조건이 없다.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차별이 없는 분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차별이 있나요? 없어요. 십자가 앞에서는 차별이. 그래서 하나님이 차별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와 같은 걸 했다면 조건이 되고 그 조건으로 말미암아 차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 분, 동일하신 분, 변함이 없으신 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 왜 하나님은 차별이 없느냐? 바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딱 서면은 그 어떤 자도 아픈 자나 병든 자나 그 상관없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동일하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먼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은혜이고 차별도 없고 조건이 없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다. 그리고 아가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근데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다는 어떤 조건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왜곡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잘못된 사람으로 만드는 걸 자기 스스로가 몰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이 차별하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 그냥 좋아서 나 그냥 아파트 생겼고 나 그냥 성공했고 이번에 나 시험에 합격했고 막 하면은 거기에 그냥 좋아서만 빠지지, 지금 그런 순간에 지금 나는 하나님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것까지 생각해요. 그냥 좋아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설교하면 오늘은 시간이 좀 짧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다른 영상을 지금 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뭐 오후 예배 없으니까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확인함에 있어서 다른 것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그 어떤 것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왜곡하고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잘못되게 만드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로 조건을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면 십자가, 예수 앞에, 복음 앞에 차별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늘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